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정금 같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올 때 사람들은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화보다는 세계 기축 통화인 달러를 선호하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올 때에는 달러보다도 금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금화를 기축 통화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금이 바로 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적으로 금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이유는 금은 그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찍어내기만 하면 되지만 금은 한정된 양으로 희소성의 가치가 높습니다. 그렇게 고대 로마도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금화가 부족하자 금에 다른 불순물을 섞어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급료를 받지 못한 로마 군인들은 이로 인해 전투력이 점점 떨어졌고 결국 로마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금은 불순물의 함량에 따라 등급이 매겨집니다. 이를 캐럿이라고 합니다. 보통 금의 순도에 따라서 14K, 18K, 24K로 나누어집니다. 금의 순도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면 24K는 99.99%입니다. 18K는 75%이고 14K는 58.5%의 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금은 24K로 불순물이 거의 없는 99.99%의 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의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풀무에 넣어 재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짚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정금과 같은 신앙이란 무엇인지 여러분과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정금과 같은 신앙은 환난을 통해 나옵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공력의 심판에 대한 것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하는 심판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는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아닌 믿는 자가 받는 상급의 심판이라 합니다. 이에 반하여 최후의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으로 둘째 사망을 말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는 순간 사망이 오고 다시 최후 심판날에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습니다. 이를 둘째 사망이라 하고 이를 통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공력 심판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행위대로 생급을 받는데 불로 성도의 공적을 시험하여 남으면 칭찬과 상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불타버리면 수치를 받는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게 다 해석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공력 심판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보면 환난 날에 불과 같은 시험이 올 때 드러나는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나타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그 공적에 따라 금, 은, 보석 그리고 나무, 풀, 짚으로 구분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 상태와 공적을 점검해 보기를 바랐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을 보면 맨 앞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이 동그라미를 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학자들이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하여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쓸 때 동그라미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은 독립된 하나의 말씀이 아니고 따로 떼어서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3장 전체를 보며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구절을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 수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신령한 자를 대항같이 말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미루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깊이가 아주 얕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 교회는 거룩한 성도보다 세상과 교회의 양다리를 건친 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육신에 속한 자였습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에 속한 자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시기하고 분쟁하며 누가 크냐 경쟁하고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 대접받고자 했습니다. 이런 고린도 지역의 나쁜 습관을 교회까지 들여와 왔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항구 도시로 우상 숭배와 함께 음란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였고 그것을 교회에서 하는 것도 서스럼 없이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의 다른 교회들은 고린도 교회처럼 부자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을 받았지만 그들의 신앙은 점점점 성숙해 나갔습니다. 그에 반해 고린도 교회는 겉으로는 풍요로웠지만 성도 대부분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어린 아이의 신앙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교회 내에 계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나는 바울파야, 너는 아볼로파지 라고 하며 서로 싸우고 정치를 하였습니다. 세력 다툼을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말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반대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3주 만에 세운 교회지만 엄청난 핍박을 통해 단련되었고 신앙도 성숙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대신 서로 시기와 분쟁을 하며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한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자랄 때 어려움이 없이 자란 형제 자매들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자랄 때 고생하고 환난을 많이 겪은 형제 자매들은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위로하고 똘똘 뭉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전구와 같은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구와 같은 신앙은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성숙한 신앙인지 어린 신앙인지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공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정금 같은 신앙은 풀무불에 절연될 때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은 성도의 상급 심판이라기보다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성도들의 신앙의 공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신앙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위에 터를 세우지 않았다면 우리는 고난을 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 받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신앙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세상과 교회에 양다리 걸치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같이 그 무너짐이 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반석과 그 터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둔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분명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성도는 불같은 시험, 즉 환난과 핍박을 통해 각 사람의 공적이 드러날 것을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은 각자의 업적을 시험하여 그 진가를 가려줄 것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불같은 시험이 오면 각자의 신앙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신앙의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 모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좋은지 신앙이 안 좋은지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공적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에게는 예수님 믿음으로 가족들에게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에 간다고 하면 부모나 형제에게 몽둥이로 맞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술 취한 남편이 예수 믿는다고 아내를 때리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핍박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 형제에게 핍박을 당해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핍박을 당할수록 다른 형제보다 부모님에게 더 잘하고 부모님을 더 공경했습니다. 그리고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금과 같은 신앙인 것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핍박해도 예수 믿지 말라는 것 외에는 모든 것 다 순종하는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결국 남편이 변화받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믿는 성도는 핍박받는 것이 더 축복이고 하늘에 상급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가톨릭은 개신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핍박을 받고 개신교보다 더 많은 1만 명 이상의 순교자를 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마을에 같이 살 수 없으니 산속에 들어가 옹기를 구워 팔며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한미 수호 조약이 이후에 지금의 명동 성당이 지어지게 되었고 그곳에는 많은 순교자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신교회는 일제치하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특히 신사참배를 강요당하고 이에 항거하는 많은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분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에 강력히 반대하며 못으로 만든 가시밭길을 걸으면서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는 불과 같은 환난 속에서 나온 정금 같은 신앙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공적이 그 환난을 통해 다 드러난 것입니다. 만약 불과 같은 환난이 나오지 않았다면 그 공적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은 쇠로 단련할 때 사용됩니다. 쇠를 불에 넣었다가 다시 찬물에 넣었다. 불에 넣었다 찬물에 넣었다가 반복하면 시련을 통해 아주 강한 쇠로 단련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칼은 그 칼 한 자루가 몇백만 원을 호가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단단한 칼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정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불뭇불 속에 넣어야 순도 높은 99.99%의 순금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은은 뜨거운 도가니에 넣어 좋은 은을 뽑아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정금과 같은 성도의 신앙은 불과 같은 시험을 통해 그의 공적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금 같은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공적이 불시험을 통과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셋째, 정금 같은 신앙은 환난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는 무엇보다 마음을 연단해야 됩니다. 은은
불 도가니에 넣어야 순도 높은 은이 나오고 금은 뜨거운 풀무불에 넣어야 순금을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환난과 핍박을 통해 주님을 믿는 그 신앙이 요동치지 않을 때 정금과 같은 신앙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금과 같은 신앙은 강력한 멘탈에서 나옵니다. 어떠한 핍박이 온다고 해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지난해 정부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할 때 대부분의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성도들은 예배할 곳을 찾아다니기도 했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 예배만큼은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곳도 있었습니다. 이는 강력한 멘탈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본 사람만이 핍박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아본 사람만이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크리스마스에 시골의 한 교회는 부활절 예배는 우리가 못 드렸지만 성탄절만큼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겠다는 생각에 몰래 성도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다가 단속반이 들어오자 성도들이 성경책마저 놓고 달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은 예배도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법을 만들자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 예배를 누구의 허락을 받고 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자유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예배도 허가받아야 하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중국의 삼자교회는 중국 공산당의 허가를 받고 교회를 설립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핍박이 심해지고 예배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자 중국의 성도들은 많은 지하교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성도에게는 경제적인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도 경제적인 핍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받는 사람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 표를 받지 않으면 경제 활동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권력자에 의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통제받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어야 정금과 같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기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8년 만에 오르는 전기료 인상이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원자력에서 나오는 값싼 산업용 전기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전기료 인상은 물가 인상으로 이어질지 모릅니다. 집값 상승, 출산율 저하. 우리나라는 한 명을 낳지 않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0.78명이 됩니다. 그래도 일본은 한 명은 넘어갑니다. 고물가로 우리의 삶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믿는 성도에게 내려진 과제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유엔에 가서 종전선언에 대해 연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 북한의 인권 유린이 없어지고 그리고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전선언은요, 이 종전선언을 한 다음에는 미군의 철수를 불러올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안보의 불안은 30%나 되는 외국 자본이 물밀듯 빠져나갈 것입니다. 그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자 아프간 정부가 순식간에 점령당하고 텔레반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그것이 순식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측으로는 미군이 철수하면 탈레반이 정권을 잡는 것은 한 2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순식간에 텔레반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1949년 미군이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하자 북한은 소련제 탱크를 가지고 남쪽으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미군의
그런 역할들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힘의 균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종전 선언이 되고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과 중국은 손을 잡고 내려올 것은 뻔합니다.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잡히면 정치범 수용소나 직결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북한 공산당은 기독교인이 예배하다 잡히면 그 코에다가 철사를 끼워서 사람들을 굴비처럼 엮어 이동한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다고 합니다. 탈북자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국과 같은 신앙과 공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교회의 시대인 AD 64년에 로마의 대형 화재가 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6일 동안 로마 전역을 다 불태웠습니다. 이는 네로 황제가 자신이 불을 질러놓고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큰 핍박이 오게 됩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순교하게 됩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고 예배하기 위해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가 신앙의 자유를 지켰습니다. 불과 같은 핍박이 와도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신앙은 그것을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그 공적에 대한 상급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고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때 바로 금과 같은 은과 같은 보석과 같은 공적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믿는 성도는 불시험이 오더라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이 땅에 공존 재림하시게 그 영광이 나타날 것을 고대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는 이렇게 고난받은 자 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현장에 바로 하늘 보니 하늘이 열리고 바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지켜보는 그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금 같은 신앙은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15절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에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고난의 불시험이 왔을 때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 사람은 그 믿음과 신앙이 금과 같이 은과 같이 보석과 같이 남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육체에 속한 자처럼 어린아이의 신앙이면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터 위에 세운 자 같이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록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불 가운데 받는 것처럼 아주 위태로운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환난을 만나게 되면 정말 위태합니다.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순간 내가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버리고 주님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그 구원은 불 가운데 받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공과 같은 신앙은 환난 가운데 드러납니다. 또한 전공과 같은 신앙은 뜨거운 풀무불에 연단되어질 때 나옵니다. 그리고 전공과 같은 신앙은 불시험 가운데서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하여 주셔서 환난과 시험의 불시험을 통해서도 아버지여 우리의 신앙, 금과 같은 신앙, 은과 같은 신앙, 보석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나무나 짚이나 또한 사라질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주님, 혼란스럽고 또한 어려운 때입니다. 예배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환난과 고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의 성도님들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